본문을 가지고 종에서 자녀가 되다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면서 또 동시에 누군가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크면서 나를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공경하지 않고 자신의 이 자녀된 이 신분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커졌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부모님에게 건방지게 대했던 아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속으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말에 별다른 생각이 없어지진 않았는지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 때도 듣고 찬양하면서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정말로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상하리만치 뭔가 자녀로서 나아가기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나아갈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간다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평가받는 마음으로 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은 것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대해서는 평소에 이렇게 무딘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겼던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이 시간에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함께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챕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 아래 갇힌 우리의 자리를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알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본래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큰지를 알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맛보면 더 알게 됩니까? 가난을 맛보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상태를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 바가 되었고 갇힌 바가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매이고 갇힌 자를 가둬놓는 데가 있죠. 교도소라고 하는데 우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수, 범죄자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이 있기 전에 믿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이고 갇힌 범죄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성경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진리와 이러한 원리들, 율법을 포함해서 세상 아래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 아래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에 너무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 매인 자, 죄 아래 갇힌 자, 이 세상에 종노릇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상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보다 낫겠지. 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도 했으면 좀 훌륭한 편이겠지.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나 줍니다. 그래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 나는 머리털부터 이 손톱 끝까지 다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 어떤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역은 단 하나도 없구나.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했다라고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동시에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가 씻고 나가려고 할 때 내 얼굴의 지저분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울은 그 다음 단계를 나가주지 못하죠. 거울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지 못합니다.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수와 같은 신세입니다. 우리는 죄수 복장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 그래서 이름표가 붙습니다.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까? 죄인, 형벌을 받을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이름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해보세요. 교도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모범수가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교도소를 탈출하는 것이죠. 탈출하면 큰일 나죠. 출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죄인의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발버둥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적을 붙잡고 또 열심을 붙잡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나를 진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괜찮겠죠? 여러분,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면 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다가 더하기, 예수 더하기 행위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가 쉽게 흔들렸단 말이죠. 그들이 이 율법 아래에 계속 갇혀 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지금 자기들의 본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복음보다 여기에 너의 의를 더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야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 죄의 이 속삭임에 흔들렸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예수 더하기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서라도 모범수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죄수복을 벗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쌓고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열정을 다해도 너 안에 있는 죄를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 아래 모두가 다 매이고 갇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계속해서 이 은혜 앞에 무뎌지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너무나도 가볍고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지나쳐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있는 그 죄인의 자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죄인 되었다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면 여러분 덩달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값싸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곳에 갇혀 있었는지를 아는 자만이 내가 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서 빠졌는데 그런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에 더 깊이 감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무거운 죄수복을 입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옷이 벗겨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 아래 갇힌 자입니다. 매인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아래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가 입고 있는 죄수복을 벗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누군가 벗겨내어 주지 않으면, 어떤 절대자가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형수에 불과했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본래 자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이 탄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곤고한 자입니다.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열심을 다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는 그저 곤고한 자, 이 사망 앞에 있는 불쌍한 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의나 열심, 예수 플러스 내 행위로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내 힘을 놓게 하고 오히려 나를 건져내어 주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본래 우리의 자리를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신분은 괜찮지 않았고 죄에 갇힌 자였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 자였으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악의 심각한 상태가 어땠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자리를 정직하게 직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에 깊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직면했어요.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바로 이 사실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녀 삼으신 복음의 역전을 붙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더하기 행위에 대해서 흔들리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복음의 역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어느 날에 마음을 먹고 그래 예수면 된다고, 오직 예수 좋아, 내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믿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믿음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초등교사,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서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자가 필요해, 너 혼자 설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율법이 데려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 초등교사 아래에, 그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의 포인트를 조금만 더 획득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 아래 갇혔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던 그 갇힌 자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종노릇 하던 자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표현은요 절대로 가벼운 그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완벽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의 역전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구원의 포인트를 쌓았기 때문입니까? 내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하게 해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계획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를 내버려 두시고 오신 겁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건져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망에 맞는 값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그 아래에, 죄의 아래에 얽매이고 묶여 있고 갇힌 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이 예수님에게로 다 담당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종교들은 대체로, 아니 전부 다 사람이 하늘로, 사람이 신에게로 올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너가 더 잘해야지, 더 착해야지, 더 노력해서 더 깨끗해져야지, 그래야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려와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수의 복장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수복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서 우리는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죄수복은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수복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옷, 은혜의 옷,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를 향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죄수복을 조금 수선해가지고 예쁜 옷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여 세우신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서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도 이 땅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입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라고 한다면 왕자와 공주는 자기가 길 가다가 넘어져서 진흙을 뒤집어 썼다고 해서 왕자의 신분을, 이 공주의 신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그 더러워졌을 때는 씻김을 당하고 바로 입힘을, 또 부모의 훈계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는 여전히 왕의 아들이요 왕의 공주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죄를 또 짓고 반복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쫓겨난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유일한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로 오셨기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선포합니다. 다시 율법 아래에 매이고 갇힌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신분, 그 복음의 역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열심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 위에 세워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애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선포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적인 은혜를 바울이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 된 자답게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이제 로드, 주여 대신 더 좋은 표현으로 부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나온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롭고 또한 위대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주님이라고 부른 이 당사자는 신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관계가 그랬습니다. 주님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종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봤자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의 벽입니다. 종은 아무리 잘해도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냥 일 잘하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은 늘 눈치를 봐야 합니다.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쫓겨날까 봐 늘 근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100번을 잘못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종은 주인의 재산을 잘 불려 나가다가 한 차례 실수하면 죽거나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발벗고 뛰어나가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부르는 기도의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가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의 눈치만을 보고 밖에서 기다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 안에 당당히 들어가 하나님의 입을 맞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7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자녀라고 한다면 누리는 또 특권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단지 용서받은 죄인으로 끝, 이제 평범한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상속자의 특권을 단순히 나는 천국을 가는 거야, 나는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야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이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아버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근한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속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임금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아가면 저는 조은찬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임금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저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권력을 쥐어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공주님, 왕자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세계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상속자의 삶에 꼭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려움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마주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유업을 이을 자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통해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으려는 종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면 상속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속자의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 아버지께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기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아버지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때로는 떼쓰듯 자녀의 담대함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아버지를 만나는 그 설렘으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남의 눈치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눈 밖에서 눈치 보는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상속자된 자녀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이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붙잡아 두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 고백이 더 이상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진부한 말로만 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우리 입술에만 머무는 그런 우리의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신분의 상승의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곡히 바라기를 우리를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만 만족하십시오. 더 이상 죄수복을 다시 입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의 성적표를 들고 검사받으려는 종처럼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부족하십니까?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두려우십니까? 다시 성령 안에서 아빠 아버지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리는 가장 큰 상속자로서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결코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신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사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신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가득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